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10절부터 주시는 말씀 1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삼손이 단 한 번만 회개했어도, 오늘 제가 감탄사를 넣으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감탄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넣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삼손 하면은 주일학교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삼손의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너무나 정말 동화책에서 보듯이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읽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태어나기 전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은총과 뿐만 아니라 장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제일 먼저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그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동일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나타났고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그래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축복 중에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삼손이 그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 나실인의 서원을 어머니에게 먼저 요구했고, 그 아버지도 그것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세 식구가 다 나실인의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러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귀중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시고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삼손이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그것도 여자예요, 여자로 인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그가 실패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인하여 범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여자 때문에 실패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너무나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너무나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힘이 장수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는 일마다 동행했고 감동하셨고 역사하셨던 그러한 위대한 사역자가 그만 여자로 인하여 그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패망으로 눈까지 뽑히고 맷돌을 도우는 그러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끝내 그가 자결하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삼손의 멸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반복되는 죄악에서 단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함으로 동일한 죄악을 지속적으로 범함으로 결국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며 자결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그냥 그렇게 낭비해버리고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했던 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그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눈알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소경이 되어가지고 맷돌을 도우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사람들의 희롱을 받으며 채찍을 맞으며 그렇게 소처럼 말처럼 그렇게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가 회개하고 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경이 되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여러분 보면은요, 그가 최후의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보면 저는 두세 번 읽었어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자, 최후의 삼손의 기도를 보면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으면서 회개는커녕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 뽑은 거 나를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나를 비난한 거 이거 원수 같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죽음 앞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그 구원받은 강도는 강도짓만 하다가도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정말 죽으면서도 그렇게 악인이었고 강도였지만 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는 숙연해지고 죽음 앞에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만 회개했더라면. 정말 아쉽죠. 단 한 번만 회개했더라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죄악을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다 여자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블레셋 아내를 구하게 됩니다. 부모는 분명하게, 야, 너 왜 우리 형제 중에 아내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왜 거기에서 고르지 않고 꼭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느냐.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에 내려가서 거기에 여자를 보고, 여러분,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아, 내가 미모를 쫓아갔구나. 아, 내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쫓아갔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보이는 것을 쫓아갔구나. 세상을 쫓아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혀를 잘라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눈도 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학대를 할 수가 있는데 눈을 뽑아버렸던 이유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의 눈을 뽑았다면 그 눈이 뽑힌 상태에서 봉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눈을 쫓아갔습니다. 내가 블레셋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아버지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내가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곡식들에게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30명을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옷들을 뺏어가지고 그 동료들에게 이제 내기했다가 져가지고 나눠줘야 되고. 여러분, 그가 범죄한 거를 보면요, 여자 때문이에요. 반복되는 그 여자 문제. 아, 가정이 한번 실패하게 되면, 아, 이제는 다시는 나는 보는 것을 쫓아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가 또 기생집에 가요. 여러분, 창녀를 보고 또 보는 것을 쫓아가가지고 창녀에게 가가지고 그가 잠자리를 하는데 또 그 사람 하나가 밀고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삼손이 와서 잠자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성문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문을 뽑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그가 그렇게 헤브론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뭘 얘기합니까? 아니, 창녀에게 가갖고 잠자리를 하고 도망가면서, 그래도 문짝이 아마 비쌌던 모양이죠. 그 문짝을 등에 메고 갔다라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삼손은 힘은 센데 여자에게 힘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이렇게 자기의 받은 그 모든 축복들을, 그 모든 사명을 말아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두중인 여러분, 여러분도요, 보는 것 쫓아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알 뽑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찬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사명을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즉각 회개를 하면서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죄악을 보세요. 제일 먼저 여자 문제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잘못됐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 이제는 내가 가나안 여인이 아니고 블레셋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해야겠구나. 회개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는 곳 쫓아가다가 이렇게 정말 처가댁을 다, 집도 불살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다 불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처참한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면서 다시는 내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서 회개를 했더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여러분, 그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로, 그리고 사사로 이스라엘을 평화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고난받는 그 모든 고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장녀한테 기생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여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한 번은 용서해 줘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고 그에게 이제는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말씀 그대로 이제는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며 이제는 그렇게 자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그리고 또 사울 왕도 그랬고 지금 여기에 삼손도 자살해 죽잖아요. 마귀 사탄에게 끌려서 그가 그렇게 멸망으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3,000명 그 같이 있었던 그 텐트 안에 있었던 사람 함께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릴라라는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들릴라도 여러분 첫 번째 아내에게도 내기를 했다가 그래서 수수께끼 질문을 했는데 그 아내가 계속해서 달달달달 볶으니까 누설하잖아요. 해답을 주지 않습니까? 자, 똑같이 또 여기에 들릴라가 계속해서 조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한 번만 회개했더라면, 아니 단 한 번만 회개했더라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잘못 엄청나게 져요. 살인도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도 해요. 그리고 그 논밭을 그냥 완전히 불로 그렇게 여우 잡아서 꼬리를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불태워버립니다. 엄청나게 그가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가 그렇게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다고 해서 우리가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7위가 아니라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7이라고 얘기 안 할까요? 왕이 되어야, 아니 지도자가 되어야, 그렇죠? 그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20년 동안 다스렸다. 근데 그는 죄에 의해서 다스렸지 여자가 그를 다스렸지 삼손이 다스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사로 20년 있었는데 20년을 지냈는데 20년 동안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멸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을 보면서 이 사람 괜히 여자에 따라 힘쓰다가 완전히 쪽박 찼구나, 망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이들은 사명자는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사명만 바라보고 사명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보름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겹쳤어요. 프라이데이의 금요일에다가 13일에다가 그리고 또 보름달까지 겹친 그러한 아주 안 좋은 그러한 날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날을 우리는 뭐 그렇게 미신적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스라엘에서 200대 전투기가 떠가지고 지금 이란의 그 핵시설들과 그리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연구하는 연구실들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즉사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1차 공격이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또 공격할 거다. 또 공격할 거다.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직접 이란, 테헤란 수도를 그리고 핵시설을 공격했고 그리고 또 그 많은 핵 전문가들의 집들을 다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십 군데를 폭격을 받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 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드디어 근연월 일시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든 핵전쟁이 지금 3차전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제 드디어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중국이 엄청난 함대가 지금 대만 해협에 다시 집결했고 지금 그렇게 중국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떠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기 위해서 지금 착착착착 준비했고 이미 떠난 사람도 있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4개의 바람이 곧 한국에서 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노새처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사명 앞만 보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 제목 그대로 삼손이 단 한 번만 회개했어도 단 한 번만 회개했어도 정말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사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가 2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가 결혼하고 30명을 죽이고 의복을 약탈하고 곡식에 불을 지르고 1000명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죽으면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승리한 것도 아니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평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는 그냥 여자 쫓아다니다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죽이고 그렇게 마지막에 3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또 대적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항복시킨 것도 아니고 평화가 임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가 20대 때 사사가 돼갖고 한 40 정도 되어졌을 때 그가 죽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또 그의 죽음이 곧바로 그 모든 사역이 끝나게 되는 참 비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왜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을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꼈으면 당장 바꿔서 회개하고 제대로 껴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단추를 계속 끼므로 말미암아 끝내는 그렇게 자결하게 되고 여호와시는 떠나게 되고 그는 버림을 받은 자로 처참한 멸망, 처참한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나 소녀는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꺾기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꺾기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꺾기를 풀지 못하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꺾기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저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아니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꺾기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꺾기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자, 여기서 삼손이 여자가 막 보채고 당신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당신 나 미워하지, 어찌 이렇게 비밀을 내게 그 대답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하고 계속 조르니까 발설하는 이것을 여러분 지금 똑같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창녀집에 갔다가 또 발설당하고 또 들릴라에게 또 발설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이 삼손이 여자에게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발설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삼손이 그렇죠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회개했어야 돼요. 아 여자한테 절대로 믿고 얘기했다가는 안 되는구나. 여기에 블레셋 여자고 지금 처음 결혼해갖고 그 아내를 맞이한 여자에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 여자가 발설함으로 또 자기가 수수께끼 낸 거에 대해서 졌습니다. 그래서 30벌의 옷을 이제 갖다 줘야 되는데 그가 자기가 30벌의 옷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여가지고 약탈을 한 거예요.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죽여가지고. 이게 강도짓 아닙니까? 산적짓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옷을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그가 그런 짓을 하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절대로 나는 여자 뒤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여자한테 발설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철저히 알았어야지. 회개를 안 하면요,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 갑니다. 그래서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너 회개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회개 안 하고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불상사입니다. 최고의 이것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그것은 곧 멸망이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실수해요. 7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8번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실수가 저보다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어떻습니까? 살인했고 간음했죠. 그런데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간음하지 않잖아요. 다시는 그가 살인죄를 짓지 않잖아요. 왜요?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또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그렇게 장자 명분까지도 탈취해 나간 사람 아닙니까? 욕심쟁이죠. 그러나 그가 약복강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또 여러분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살인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그리고 고문 기술자였어요.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고문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정말 그는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 가지고 소경이 되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가 이제 치유함을 받자마자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생명 다하여 죽게,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이 하나가 있죠. 위로를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을까요? 저는 베드로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가 좋사오니 또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누가 큰 자냐. 싸우고 다투는데 그가 앞장섰던, 정말 우리가 보면은요, 죄를 엄청 많이 져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가 어떻게 확실하게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닭이 3번 울었을 때 그가 철저히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그가 이제 대사도로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회개를 외치고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회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쪼르륵 가가지고 그 친구 30명에게 이야기해 주는 통에 그만 그 아내가 수수께끼를 풀어 이름에 그 아내가 그것을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의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암송아지로 밭갈게 했다. 아내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너가 정답을 얻어냈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여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여자한테 발설했다간 이게 완전히 자기 민족들에게 그대로 전파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경험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여자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절대로 여자 말 들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니까 또 이제는 기생집에 가게 되고 이제는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또 다시 고백하고, 그래서 눈알이 빠지게 되고 그가 멸망을 받는 거예요. 회개를 했더라면, 단 한 번만 회개했더라면, 아, 삼손이여, 단 한 번만 회개했더라면, 아, 그가 얼마나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위대한 야곱이 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위대한 모세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를까? 왜 회개를 그렇게 싫어할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심령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집으로 가버리니까 파혼됐구나. 그래서 그 장인어른이 친구에게 여자를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만 결혼 생활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삼손이 깨달아야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라는 말씀을 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셨겠죠. 여자 말을 듣고 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슬퍼하면서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들릴라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떠나십니다. 얘는 절대로 회개할 줄 모르는구나. 회개 기회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에 대신하여 이를 취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대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이다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어 회를 취하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아 회에 불을 켜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과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혼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졸지에 장인어른과 그리고 이 아내가 결혼한 지 7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왜요? 부질렀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인도 죽고 내가 사랑했던 그 아리따웠던 아내도 죽었으니 이제는 조심해야겠구나.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가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회개를 합니까? 아니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제 여자로 인해 가지고 대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불타서 아내도 죽고 장인도 죽고 그리고 또 불로 그렇게 곡식들을 태워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도육하게 되는데 1000명을 그가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요. 그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여요.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이 망한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패망하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손을 세운 것도 아니고 평화가 이룬 것도 아니고 그는 그냥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많은 장점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여자로 인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림으로 그가 끝내는 이렇게 처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회개하기 싫어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 기회를 계속해서 연달아 주는데 반복적으로 여자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여자로 인해서 끝내는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갈면서 끝내는 그렇게 자결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 한 가지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이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뉘우치고 다시는 우리가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우리 두 증인의 아름다움이 주께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그는 그렇게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을까? 그리고 끝내 그 죄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끝내 그는 여자로 인하여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가는 노예 생활을 하고 조롱을 받으며 이렇게 술잔치에 그가 자결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비극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도 삼손처럼 멸망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동일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는 우리 귀중한 두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